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사회로부터 받는 이 신뢰의 상실입니다.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교회를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흐름 또한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본질을 회복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재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의 한가운데서 마땅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코로나 재난이 끝나버릴 것, 그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의 기간이기에 이 사랑의 채찍을 맞으며 변화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 기간은 채찍을 맞는 기간이요, 달게 이 채찍을 맞으며 변화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능력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위기 그 자체가 변화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속에 복음을 다시 온전히 깨닫고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복음을 의지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능력입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교회는 다시 깨닫고 의지하는 변화를 이 기간 동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35주년 동안 오늘 맞이하는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영적 군사로 변화되는 창립 35주년 기념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세상이 가져오는 끊임없는 위기를 헤치며 변화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면 이미 신약시대에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존재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세상의 엄청난 정치 권세가 교회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어린 싹과 같이 자라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폭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교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한다면 교회는 모든 위기와 도전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전염병의 재난도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도 아닙니다. 정치적 권세에 의한 핍박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위기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힘의 대결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서 놀라운 것은 세상에 아주 강력한 힘, 당시의 유대 사회의 권력, 로마 제국의 권력, 그 모든 권력들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 세상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막을 수 없었고 멈출 수 없었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바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던 그 사도들이 의지하였던 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의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여든 군중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그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경비 대장들이 함께 모여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놀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고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세상의 권세로 빌라도를 압박하였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는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니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의 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아무리 핍박하려 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로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각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들이 아무리 심각한 위기라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위기 앞에 날마다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전염병의 위기,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 때로 전쟁 위협의 위기가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최종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최종적 위기 앞에 늘 존재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위기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위기 앞에 늘 존재해 왔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위기와 고난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궁극적인, 최종적인 위기 앞에 늘 존재해 왔기 때문이죠. 구원이란 그 위기 앞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란 이 재난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있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위기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받는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확신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굳센 확신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란 이름으로 이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포용력이 없고 자기중심적이라고 공격합니다. 가장 포용적인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포용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그 자체는 절대적인 배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과학적인, 수학적인,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을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배타적인 것이 과학 법칙입니다. 가장 배타적인 것이 수학의 공식입니다. 그 공식에 다른 어떤 숫자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배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은 자신이 자신의 프로필에 기독교인이라고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저는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주어진 그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기독교인인 것이죠. 세상은 포용이라는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 진리로 격상시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심지어 교계 내에서도 WCC의 일부 일각이나 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세상의 흐름 속에 그 연장선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법제화하는 흐름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화적 요소까지 다 절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경의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문화적 요소들로 우리가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기에 이스라엘의 제사법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없는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그분의 창조 질서 안에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이것은 성경 전체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의 세계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어떤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오직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을 일으켰고 세상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유일한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고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믿음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의 영적 권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의 현란한 사상, 이론, 문화, 사람들의 의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권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민족 자주를 외치고 나라의 주체적 의식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위가 권고한다고 해서 따라가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당시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교회의 복음 증거에 대한 최초의 박해와 핍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교회에 대한 대적과 공격은 교회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어떤 답답함, 사회로부터 받는 오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우리의 과거의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건 언제나 심각한 오해, 도전, 말씀에 대한 공격, 성경 말씀을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까? 이런 공격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고 신문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기구죠. 권력이 분산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내들인 공회가 잘 보여줍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핍박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악한 일을 한 사람처럼 신문하고 있죠.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교회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습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사단은 다양한 모습을 이루어졌어요. 양극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 시대 네로 황제처럼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핍박입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역사상 계속되어 왔죠. 지금도 세상 일각에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끔찍한 핍박이 아직도 지구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한편은 무엇입니까? 중세 교회처럼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와 국가가 서로 정치적으로 결탁되고 하나 되며 심지어 교회가 국가 위에 권력을 행사하여 도리어 교회가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중세 교회와 같은 공격입니다. 그렇게 양극단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이 국가와 교회와 국가에 가는 여러 가지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사실 국가가 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여러 주 도시 가운데서도 이런 심각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체육관이나 미용실, 카페, 심지어 문신시술도 같은 다수의 방문자들이 다니는 영업장은 다 허용하면서도 교회 예배 장소에는 회중 한 명만 입장할 수 있다. 그런 행정명령을 발동했죠. 이것은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반기독교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캐톨릭 교도들이 지난 20일에 시위를 했습니다. 프리덤 메스, 미사의 자유를 달라 외치며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에서 이거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부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교회로 인하여 감염들이 일어나는 것에서 안타깝게 여기며 연대 책임을 가지며 지금 영상 예배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는 방역에 가장 협조했고 우선적으로 이런 시책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며 여러 다중회중시설에 마스크를 끼고 방역수칙을 이용하는데 교회만큼은 모여서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자유의 침해입니다. 공평하지 않는 공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려는 공동체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공정한 방역수칙이 발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와 국가 간의 긴장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여러 영역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교육, 사회, 또 학문, 또 기업, 여러 영역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성경적인 신학으로 잘 정리한 분이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하였던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갈비인주의 신학자였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이라는 이론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합니다. 네덜란드 표현으로 직역하면 각각의 원 안에 있는 주권, 이 크링이라는 게 원인, 각각의 원 안에 있는 주권, 이거 영어로는 영역주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역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그것만의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영역들, 가정, 교회, 국가, 기업, 예술, 사업, 문화, 여러 영역에 고유한 주권을 주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잃어버린 흐름들이 역사적으로 있어서 대표적인 잘못이 중세적 관점이죠. 그림을 보시면 중세의 관점은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만 이 세상의 영역에 다 펼쳐진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인식한 거지만 잘못된 것은 교회만이 매개체가 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 위에 교회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반대의 잘못된 관점, 세속적인 관점이죠. 그것은 교회의 권세 아래 세상의 모든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바르게 인식한 거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 것 또한 잘못된 세속적인 관점이죠. 갈빈주의 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의 관점이라고 설명한 것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영역, 국가, 예술, 경제, 가정, 과학, 그리고 교회 각 영역에 고유한 주권을 주셔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플러신학교 전 총장 리차드 마우 박사가 아브라함 카이퍼를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세 관점을 정리해 준 겁니다.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고유한 주권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회사에서는 CEO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그리고 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회사에서도 같이 일하고 그 교회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기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의 그 기업의 영역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이제 회사를 나와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징계를 교회의 장로로서 책임지고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업과 교회에서 합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기업과 교회에서도 징계를 받고 쫓겨났기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가정에서 쫓겨내야 합니까? 쫓아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가정에 있어서의 영역 주권은
아버지로서의 주권은 그 아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죄를, 짐을 함께 지고 책임지고 그 아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 아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 아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회복되도록, 그 가정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보다 더 가까이 그 아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합당한 영역 주권의 행사인 것이죠. 이렇게 각 영역이 고유한 영역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다른 영역에서 주권이 행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영역 주권의 개념을 처음 발표한 것은 네덜란드에서 자유대학교를 설립하며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며 행한 개교 연설 때 이 개념을 설명했어요. 그의 긴 연설 가운데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임하여 또한 그 주권을 위임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특별히 학문의 영역에서, 대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그 주권에 행사되도록 자유대학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중요한 문장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실로 항해에 부적합한 이 작은 점 선박을 바다 위에 띄우지만 그 심정이죠. 바다를 항해하기에 정말 부족한 것 같은 이 작은 선박을 지금 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학문의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학문을 지키는 대학을 세운다는 것이 작은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의 주권 아래 특허를 받아 모든 지식의 항구에 영역 주권의 깃발이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종류대로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각 영역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영역별로 고유한 주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가정의 통치 방법, 기업, 국가, 교회 여러 영역별로 고유한 주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만을 허락하지 않고 선지자, 제사장 여러 다양한 직임을 허락하셨죠. 신약의 교회도 목사만 아니라 교사, 집사, 권사, 장로 여러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권력을 분립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질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은 가이사와 하나님을 대등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교회의 고유한 영역 주권을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요구하는 국가의 영역 주권을 인정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에 임하는 영역 주권은 교회의 영역 주권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직분을 통해서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여러 영역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하셨다니, 이것을 기초로 국가의 정치 질서는 권력 분립이 나오는 겁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권력 분립 체제는 바로 이 영역 주권이라는 이 칼빈주의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사상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각 영역에 가장 잘 나타나를 보면 권력 분립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때로 영역 주권, 다른 영역 주권을 침범한 정치 지도자들은 결말이 항상 심각한 독재로 이어졌죠. 교회도 장로교 정치, 칼빈주의 정치는 영역 주권의 이론에 일어난 겁니다. 권력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의 영역 주권은 뭡니까? 여러 영역 주권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지는데 가정과 교회와 교육과 사회 문화 곳곳에 이 영역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질 때 때로 이것이 삐걱거릴 수 있어요. 때로 이것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국가는 공의로 그 영역 주권의 경계선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임은 공의입니다. 사랑으로 어려운 자를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의로 각 영역 주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목적으로만 국가는 모든 영역 위에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법으로 각
영역 주권을 법으로 경계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영역 안에서는 국가가 주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영역에 다른 주권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최근 국회 일각에서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국가의 법이 가정과 학교와 모든 기업의 모든 사회 영역에 법으로 그 영역 주권을 다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는 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기업과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성장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나이에 많은 이유로 친구들을 따돌림하는 미성숙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연령대 아이들에게 친구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면 처벌하는 그 학교와 가정과 기업의 고유한 영역 주권을 심각하게 넘어서는 겁니다. 과잉법인 거죠. 이러한 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더 많지 않습니다. 더 소수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여 이러한 법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정한 나라들이 지금 과연 차별이 사라졌습니까? 유럽과 미국은 갈수록 인종차별이 더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의 역작용입니다. 국가의 영역 주권이 심각하게 가정과 교회와 기업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윤리, 가정도덕, 가정에서의 도덕과 윤리로 지켜져야 될 것들을 전부 국가가 법으로 제정해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공경, 효도. 앞으로 그러면 효도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는 세상. 물론 자녀를 돌봐야 될 책임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필요할 것이에요. 공의로 그 가정의 고유 영역이 지켜지지 않는 그 공의로서만 지켜야 될 것이지, 그것을 내부의 모든 메커니즘을 다 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각 영역들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이유는 뭘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개교 연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각 영역들이 도덕적인 능력, 도덕적인 근력이 있을 때는 결코 침범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영역 주권이 위협을 받게 되는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만일 국가가 각 영역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였을 때 국가는 단지 공범자일 뿐이다. 주된 범인은 의무를 망각한 시민 자신이다. 죄와 감각적 쾌락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근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국가는 공범자일 뿐이고 주범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 이것은 교회의 영역 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명령과 경고를 듣고 용기 있게 저항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체험, 그것에 더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함께 생활했어요. 그분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베드로에게는 능력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사상의 체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정확한 사실이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 위에 덧입혀져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의 능력에 사로잡혔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사로잡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려고 빠지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보다 더 큰 힘으로 세상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유혹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국가에 주신, 다른 영역에 주신 고유한 영역 주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영역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정당을 만들고 국가의 영역에 교회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은 영역 주권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 반대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심각한 자유를 무너뜨리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에 따르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죄라고 말하고 설교하는 것은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가짜뉴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상에 올리는 것은 처벌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대면 세회, 영상으로 다 전해지는 시대에 예배당 공간 안에서는 설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영상으로 방송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교회의 고유한 영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의 고유 영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이 문제만큼은 교회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정치, 사회에 대하여 교회 이름으로 정치적 정당을 만들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가 목회자로 교육자로 일하다가 후에 하원의원과 수상이 될 때, 정치가로 났을 때 모든 목회직을 다 반납했습니다. 교회의 영역 주권이 국가애로 잘못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선을 분명히 그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의 도전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더 큰 힘에 의하여 정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중세의 역사요, 근대 교회가 실패했던 수많은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9세기, 20세기의 놀라운 영적 부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는 사회적으로 당하는 모든 위기와 도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위기와 도전 앞에 굴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으며 도리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